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이 이 거룩한 학문을 또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모든 강의를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또 배우는 우리 학생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그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또 올바른 또 선포와 나팔을 불 줄 아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어제 참 지금 그냥 그 배가 그 침몰해 갖고 아주 온 나라가 그냥 뒤숭숭하네.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잘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 돼. 그 선장이라고 하는 작자가 얼마나 그 멍청한 놈이야 그거. 배가 기우는데도 이 배 안에 있는 승객들을 계속 그 자리에 있으라 그러니 그게 그 놈은 그거 사형시켜야 돼 그거. 선장부터 해가지고 항해사, 목회자도 똑같아요. 목회자도 영적인 상황을 잘 파악해서 양떼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그걸 잘 알아야 된다.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 선장하고 똑같은 놈들이에요. 마귀가 그냥 사단이 교회를 휘젓고 다니고 온갖 거짓 가르침이 가득한데도 헛소리 나고 있고 신자들은 철석까지 그 말을 믿고 있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목회자가 될 사람은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돌아가는 상황을 몰라. 이 시대의 표적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침몰해가는 배 안에서 그냥 죽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할 때는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뭘 좀 제대로 알고 또 영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 판단을 잘해야 돼. 판단을. 그 판단을 못하면은 큰 재앙이다. 재앙.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데 이거는 영원한 거야. 영원. 육신의 생명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우리 영혼의 문제는 영원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회 이 교육의 지도자들이라는 인간들이 그 선장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100%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전혀. 난 이거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결국은 그 우리나라 교회는 그 많은 영혼들, 그것들 가운데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고 그냥 여전히 구원받지 않고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어쨌든 교회 생활 재미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 사람들을 빨리 깨우고 또 하나님의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게 이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교회 자체가 이미 어때요? 그 침몰한 배하고 똑같아요.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진짜 전혀 다를 바가 없어. 전혀. 더 그냥 깊이 빠져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그런 것들을 바르게 이렇게 얘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자, 112페이지 이제 새로운 문명. 자, 이제 19세기라고 하는 그 시기를 좀 개괄적으로 보니까 여기서 이제 다뤘어요. 19세기는 우리가 우리 시대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시대죠. 그래서 이 1900년대라고 하는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굉장히 활발한 시대. 1900년도라고 하는 시기는 20세기를 준비하는 시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는 서구 문명이 정말 굉장히 막강한
성장을 하는 그런 시기. 그래서 19세기를 식민지 시대라고 또 한단 말이에요. 19세기의 그 대영 제국 같은 경우 엄청난 식민지를 딱 거느리면서 그 다음에 또 뭐 그 당시에 그 유럽의 그 여러 나라들 또 미국이 또 이제 한참 이제 20세기를 주도하려고 하는 그 준비를 지금 막 하고 있는 시기고. 그러니까 그 시기는 여기 이제 중반에 보면 알지만 19세기의 서구의 시대는 유럽의 시대라고 특징 짓는 것이 좀 적절할 것이다. 그렇죠. 1차 그러니까 2차 대전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유럽은 어때요? 쇠퇴해요. 그리고 어디가 이제 주도권을 잡냐? 미국과 이제 그 소련, 주로 이제 미국. 그러니까 19세기는 그 유럽의 시대라고 해서 유럽에서 이제 그 이 산업혁명이 왕성하게 발달하고 그로 인해서 정치적, 경제적 또 그 외 이제 여러 이제 지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 유럽이 막강한 힘을 발휘해요. 그러나 이제 이게 이제 그 2차 대전, 1차 대전을 지나 2차 대전이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거의 뭐 유럽은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주도권을 거의 이제 상실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물론 이제 지금 유럽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아직도 여전히 이제 선진국이고 거의 대부분이. 그러나 19세기에 가졌던 그들의 그 강력한 그런 그 주도권은 갖지를 못하죠. 여전히 미국이 지금 갖고 있고 또 이제는 뭐 중국이 또 이제는 뭐 거의 뭐 엄청난 19세기에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는 19세기에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었죠. 이 서구 열강에 의해서 그냥 중국에 비해서 짓거리만한 나라 영국한테 굴욕적인 그 아편 전쟁 통해 가지고 패배해서 홍콩을 빼앗기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이 19세기하고는 이제 완전히 지형이 틀려요. 이제 우리 19세기에는 굉장히 모든 게 활발하게 발달하는 시기야. 특히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20세기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이런 시기에 이제 20세기로 넘어와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는 이제 냉전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소련과 이제 미국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그 뭐라 할까 그런 그 사상적 그런 변화가 굉장히 왕성했던 시기라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 문명의 특징이에요. 19세기에 이미 유럽은 도시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20세기로 넘어와서 본격적으로 어때요? 이제 과거의 사람들은 도시라고 하는 자체도 뭐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았고 극히 일부 사람들만 도시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 그 뭐 대부분의 그 주요 인구 분포하는 데가 어디 도시란 말이에요. 도시. 시골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도시라고 하는 통해서 문명 자체가 어때요? 도시 문명. 그러니까 도시 모든 것이 어때요? 도시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도시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도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고립돼 있지 않잖아요, 사실. 기독교는 일반 대중들, 그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항상 이 도시나 시장에 이 교회는 항상 늘 거기다 이제 세웠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 많은 그 영혼들, 많은 물고기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교적 측면에서, 전도적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도 초대교회가 어디서 시작합니까? 예루살렘에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또 안디옥. 그다음에 점점 어때요? 도시마다 우리가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가 뭐야? 다 같은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도시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시라고 하는 것 자체를 뭐 사실 도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여러 가지 그 기능적으로 볼 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많죠. 어떤 범죄나 어떤 여러 그 많은데 그런 이제 기독교는 결국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결국은 교회는 존재해야 돼요. 교회는 이제 산속이나 무슨 뭐 저 어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90년도 중반부터인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전원교회라고 하는 게 유행했어요. 전원교회. 지금은 좀 뭐 전원교회라고 하는 거 지금은 뭐 이제 거의 뭐 근데 이 전원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왜 생겼냐면 이제 그 주 5일제 또 이제 점점 사람들이 좀 여가를 좀 좋아하는 그래서 이제 뭐 일요일만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들 일요일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차를 끌고 이제 뭐 시골이나 이런 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제 이 도시에 있지 말고 전원 지역에 있어서 좀 교회가 이런 도시의 복잡한 데서 벗어나서 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취지였는데 그러나 전원 교회가 거의 뭐 사실은 다 거의 실패했어요. 거의 다 실패했어요. 의도는 좋았는데 다 거의 대부분 다 실패했어요. 왜 그러냐? 막상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도시 안에 있어야 사람들과 밀접된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산속에 처박혀 있으면은 좋게야 좋지 뭐. 그러나 어때요? 실제적인 이것과는 이게 어때요? 거리가 있잖아요. 자주 뭐 교회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시 문명 자체를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뭐 굳이 비판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도시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우리는 영혼을 건지는 영혼 구원 사역을 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 도시는 어때요? 굉장히 세속화가 굉장히 아주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데가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러한 세속화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19세기부터 20세기를 거쳐서 사상적으로 변화도 되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인간의 삶의 그 여러 주변의 경향도 그렇고 어때요? 많은 변화를 일으키. 그냥 보통 변화가 아니라 급속한 변화예요. 급속한 변화. 그래서 굉장히 그 사회 문제도 많이 일어난 시기가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 21페이지 넘어가면은 대량 소비. 대량 소비. 자, 그 전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뭐예요? 다 간의 수공업이에요. 간에. 그러니까 그한 집안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그런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때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는 어때? 공장 굴뚝 시대잖아요. 공장 굴뚝이 어때요? 그래서 수백 명씩 어때요? 그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갖고 어때 이제 경제 활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빈민도 그래서 생겨난 것이고 도시 집중화도 왜요? 이 공장 때문에 생긴 거예요. 특히 런던 19세기 런던을 중심으로 보면은 그 표준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공장을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가 발달되고 전기, 어떤 이런 어떤 그 에너지, 동력 이게 이제 과거 새롭게 이제 발명이 되고 개발이 되면서 어때요? 많은 한꺼번에 뭔가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 만들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만들어요.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면 어때요? 그럼 도시가 생기고. 그러나 도시가 생긴다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거주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거주지라고 하는 것이 뭐 사실 너무나 열악하잖아. 도시 빈민도. 우리나라도 똑같아. 우리나라도 1960년대부터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때요? 산업 개발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도 도시화가 급속하게 된 거예요. 왜 공장을 세워서 그러면 이제 시골에 있던 사람이 시골에 뭐 한정돼 있잖아요. 뭐 땅도 없고 뭐 그러니까 다 도시로 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애들은 다 와서 어때요? 공장에서 취직하면서 거기서 일하고 그리고 그 생활 터전 자체가 이제 도시에서 잡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왔어요. 그런 시기라. 그러니까 영국이나 유럽이 바로
100여 년 훨씬 전에 벌써 그런 사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대량 소비, 아니 그러니까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 두 가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의 생각은 이 소비적인 관점으로 이제 그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어떤 물건 하나를 어떤 물건 하나를 구입하거나 쓰는 것 자체가 어때요?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어렵고.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공장에서 물건이 그냥 막 쏟아지니 어때요? 물건이라는 자체가 별로 귀중하지 않아요. 그냥 뭐 한 번 쓰고 또 없어지면 뭐 망가지면 또 사면 되지. 그러니까 대량 소비와 대량 생산의 시대가 어때요? 쇼핑몰, 그다음에 대규모의 그 조직, 거대한 그 산업 조직, 그 회사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뭐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질서는 새로운 전문 분야를 나왔으며 새로운 지식 엘리트를 부상시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한 국가와 지역에 대한 유대를 부식시켰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요? 도덕적 절대성과 많은 종교적 신앙을 와해시켰다. 그래. 자, 보세요. 그 전까지는 철저하게 뭐예요? 이 도덕이라든가 이 종교적 권위가 굉장히 막강했고, 그 짜임새, 그런 조직으로 그 사회가 움직였지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고 공장이 생기고 거대한 기업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런 종교라든가 이 도덕적 이 어떤 연결된 이 구조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 고향에 있던 시골에 있던 사람이 도시로 올라오면 어때요? 연계성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스펄전 선교에도 종종 나오는 것처럼 도시에서는 시골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도시 올라오면은 교회를 떠나고 퇴폐적으고 쾌락.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 뭐야? 그 당시에 그런 현상이 많았거든. 도시에서 그렇게 충실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시골에서 도시에 올라와가지고 이런 공장이라 이런 데 다니면서 그런 신앙적 어떤 유대감이 꽉 깨지는 거야. 그리고 교회 안 나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시골 같은 데 있으면 교회 안 나가면은 당장 그 주변 사람들 왜 너 교회 안 나오냐, 목회자도 왜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냐. 도시는 어때요? 안 나간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아는 사람이 없잖아. 또 자기를 아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히 어떻게 돼요? 도덕적인 면도 어때요? 저하가 되는 거예요. 그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 그런 그 설교 대목이 종종 나와요. 바로 그 사회적 배경이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벌써부터 그런 거 벌써부터 이제 이런 19세기에 벌써 이런 교회는 그 지역적 주도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역적 주도권이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교구,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철저하게 교구제거든요. 교구, 특히 국교도 같은 경우 교구 중심이기 때문에 비국교도도 거의 비슷해요. 교구 중심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게 교회, 이 종교적 생활이라는 건 어쨌든 계속 유지가 돼요. 견고하게. 그러나 도시화가 되면서 이게 이제 깨지는 거예요. 도시화가. 그때부터 이제 교회도 영적으로 쇠퇴해지는 것이고 또 일반 사람들이 어떤 기독교적인 생각, 세계관, 기독교적인 이런 그 어떤 생활 패턴이 어때요? 서서히 와해되는 거예요. 19세기에는 그런 시기였어요. 19세기. 그러면서 이제 20세기에는 아주 그 19세기 그 오랜 시기 동안 그런 그 쇠퇴기가 지나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그냥 어때요? 폭삭 주저앉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어떤 사회적 변화, 어떤 기술적 변화, 또 어떤 세계관적 변화가 어때요? 교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항상 이제 두 가지를 딱 견고하게 잡고 있어야 돼요. 왜? 우선 하나님의 진리를 잘 잡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변화의 흐름을 잘 인식해야 돼.
어떻게 세계가 변하냐, 어떻게 사회가 변하고 있느냐, 그걸 잘 인식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신자들이 어때요? 어리석게도 세상으로 또 흔들리는 이 세속 사회로 빠지지 않고 끝까지 잘 견고하게 진리를 붙잡고 계속해서 어때요? 자신의 신앙을 굳게 하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목회자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시대 같으면 어때요? 지금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은 문화예요, 문화. 이 문화가 지금은 어때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회자는 이 문화에 대한 변별력,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어때요? 철저하게 신자들에게 이 문화의 실체, 이 문화가 얼마나 우리의 하나님의 진리와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위협하는 요소라고 하는 것을 목회자가 항상 긴급성을 가지고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똑같이 목회자가 교회에서 말춤 추고 있고 월드컵에 환호하고 있고 똑같이 목회자가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신자들은 더 타락하는 거예요. 뭐 별 문제 없구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보수적이 돼야 돼. 목회자는 항상 보수적이 돼. 옷 입는 것도 보수적이어야 돼. 목회자는. 그래서 목회자는 이 강단에서도 될 수 있으면 밝은 색은 짙은 색. 그다음에 이 넥타이라든가 이 와이셔츠도 항상 하얀 거. 넥타이도 화려한 거 하지 말고 단색 계열로. 그러니까 옷도 좀 이렇게 색깔 자체가 좀 무게 있게. 그러니까 목회자 옷, 그 강단의 옷차림도 뭐 더 나쁜 건 이제 캐주얼도 많잖아요. 뭐 강단에 그 정신 나간 놈들이지. 난 그런 인간들 보면 이해가 안 가. 목회자는 항상 보수적인 것을 늘 붙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 신자들이 어때요? 자기들도 어떤 한계선을 딱 왜 목회자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목회자가 뭐 문화의 첨단을 달린다. 그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한계선이 없어. 성도들은 한계선이 없다고. 잘못하면 막 나간단 말이야. 막 나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문화에 대해서 철저하게 목회자가 어때요? 경계를 딱 그어줘야 돼요. 그래야 신자들이 이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그래야 어때요? 신앙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경계선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뭐 물밀듯이 그냥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목회자들은 안 그렇죠. 지금 목회자들의 성향은 문화를 막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못 따라가서 막 아니지, 못 따라.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목회자는 항상 문화적으로도 이 보수적인 그러한 생각, 보수적인 그 관념을 갖고 있어야 돼. 절대 목회자가 진보적인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큰일 나요. 그러면 진리를 떠납니다. 자, 116페이지 하반절 보면은 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시대는 이전 시대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확실성에 대해 광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차없는 공격을 감행했다. 묶였던 우리의 손이 다 풀렸다. 우리는 이제 이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자, 이전의 굴레, 이 굴레라는 게 뭐예요? 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굴레. 이제는 더 이상 어때요? 이제 우리를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자유를 어느 누구도 구속하면 안 된다. 교회도, 뭐 정부도, 사회도, 도덕이도, 윤리건 어떤 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제는 어떤 권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 권위가 뭐 좋건 나쁘건 상관한 것 없이 무조건 어떤 권위를 부리는 것 자체를 지금 사람들이 싫어해. 19세기부터 바로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도
그래도 19세기는 그래도 어쨌든 그 기독교 국가들은 어쨌든 19세기까지는 그래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이 교회는 아주 단단한 요새였어요. 그러나 속은 썩어 들어갔지. 그러나 표면적으로 사회적으로나 이 겉으로 드러나는 면에서는 여전히 견고한 기독교적인 그 질서가 딱 잡혀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속은 무너져. 그러나 20세기 들어오면은 이제 그 견고했던 기독교 체제 자체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속은 이미 벌써 옛날에 다 썩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서구, 특히 이제 유럽의 기독교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지금 미미해요. 거의 미미해, 거의. 프랑스에서도 이 그 오랜 전통 그 주일날에 가게 문을 열지 않는 것도 이제 깨졌잖아요. 옛날에는 60년대도 유럽에 가보면 사람들이 그 가게 문을 열지 않아 가지고 막 굉장히 막 그 아주 힘들어. 뭐 주일날에는 가게 문을 열 아예 주일날에는 문을 닫는 게 그게 전통이에요. 왜? 그게 기독교적인 데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대에 뭐 가게 문 닫는 게 종교적으로 오늘은 주일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가게 문 닫는 이게 아니라 그건 이미 그 전 세대이고 그때는 뭐예요? 그냥 전통적으로 주일날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 오랜 그 전통이 깨진다. 왜? 주일날에 관광객들이 막 물건 사려는데 문을 닫으면은 이거 경제적으로 손해 아니냐? 이거 경기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상인들이 요구하는 거야. 근데 원래 법으로 제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일날에는 가게 문 열지. 그러니까 법 제정을 바꾸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됐을 거야 아마. 벌써 몇 달 전에 나 뉴스에서 본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가 뭐예요? 결국은 기독교적인 그 외적 틀까지도 이제는 무너지는 거예요. 외적 틀까지.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 즉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야? 우선 내적, 외적 이 두 가지 틀이 잘 서 있을 때 교회는 안전한 거예요. 겉모양만 안전한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 그 속이 어떠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 아직 우리나라 교회는 아직은 뭐야? 외형적으로는 아직은 우리나라 교회는 그래도 좀 물론 외형적으로도 이제 서서히 무너지고는 있지만은 외형적으로는 그래도 많이 그래도 견고하지 그래도. 그러나 속은 어때? 이미 벌써 이미 20년 전부터 우리나라 교회는 이미 썩어 들어가서 20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런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 자체가 이제는 우리 시대에도 더 이상 어떤 권위라고 하는 게 없죠. 교회의 권위라고 하는 건 이미 벌써 사라졌어요. 이미 벌써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117페이지 보면 거기 보면 이게 네 가지의 주요한 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현대화, 그다음에 현대성, 세속화와 세속주의. 이 네 가지의 어떤 카테고리인데 두 개씩 묶을 수 있죠. 현대화와 현대성, 세속화와 세속주의. 세속주의. 이제 현대성은 현대화의 결과이며 세속주의는 세속화의 결과다. 그러니까 현대성, 그러니까 기계가 발명이 되고 자동차가 생기고 공장이 생김으로 어때요? 그런 현대화가 결국 현대성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으로 어때요? 바뀌는 것이고 세속주의도 뭐예요? 세속화의 결과죠. 이 세속주의적인 세계관이 뭐예요? 이 세속화 점점 어떤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이 갖춰야 될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인 그러한 그 세계관이 깨져버려서 이제 세속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자, 바로 그 현대화가 뭡니까? 이게 바로 공장, 기술, 새로운 어떤 그 지식의 폭발, 지식의 발전.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에는 몰랐던 거, 가지고 있지 않던 기술과 지식을 가짐으로 현대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대화. 그러면 그렇게 해가면서 이제 현대성이 서서히. 자, 중반에 봅시다. 현대화되고 있는 나라들에서 모든 종교가 사라질 것이라는 낙관주의적인
사회학적 예측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1900년도 초에 미국에서 1800년대 말이구나. 미국에서 앞으로 100년 뒤에 도시다 해가지고 이제 가상의 도시를 그 박람회에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왜 그러냐면 그 가상의 도시를 만든 사람들이 이제 미래학자겠죠. 그 당시 뭐 공학자는 교회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100년 뒤에는 교회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도시에 앞으로 100년 뒤에 도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사실은 교회가 없지는 않죠. 그러나 다만 이제 교회가 있다고 해도 이 계속 잘 나오네요. 초기에 다양한 지역 연구를 통해 우리는 현대화가 종교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이론가들은 종교가 그 지역에서 현대화되는 정도만큼 어때요? 한 나라에서 쇠퇴할 게는 결론냈다. 이게 정확하게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요. 현대화되고 현대성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때요? 종교는 쇠퇴해요. 뼈다 혹시 구조는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구조는 남아 있어요. 그러나 속은 쇠퇴. 지금 뭐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뭐 천주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막 천주교가 막 이렇게 부흥을 하지. 유럽이나 미국은 천주교가 이미 쇠퇴하고 있어요. 오래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이 천주교가 이 썩을 놈의 종교가 지금 막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몇 년 사이에 천주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얼마 전에. 그러나 기독교는 그만큼 안 늘었어요. 기독교는 그만큼 줄었다고 보면 될 거야.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 이 천주교가 이것들이 이렇게 아주 이상한 현상이에요. 빨리 천주교가 망하도록 기도해야 돼 우리는. 매일매일 천주교가 빨리 좀 망하도록. 그러니까 유독 우리나라에서 이게 천주교가 이게 막 그만큼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후진 국가라 그래. 후진 국가. 그러니까 천주교가 부흥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발전하는 국가가 아니라 뭐예요? 쇠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망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망하는 국가. 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와 있지만은 현대화되는 정도만큼 한 나라에서 쇠퇴하게 될 거다. 그 종교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종교의 분포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어떤 종교적인 세력과 종교적인 영향이 강하지만 실상은 뭡니까? 그 속은 이미 다 골마터졌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나는 종교인입니다라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냥 껍데기라고 보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럼 기독교 신자이면 그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가? 당신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당신이 교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당신이 하나님의 진리로 인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는가? 이걸 따져봐야 돼. 그냥 단순히 나는 그냥 교회 다닙니다. 그죠? 교회 가서 좀 마음이 좀 편안하고 뭐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다수가 이런 기독교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대다수가. 그리고 목회자들도 그냥 그런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자, 우리 잠깐 쉬고 계속해서 119페이지 중반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현대화라는 상황은 비록 당혹스러운 것이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피터 보거의 말대로 하자면 그것은 반드시 신학자가 통과해야 할 불의 강. 이 불의 강이 독일어로 이제 포이에르 바흐짐. 이 포이에르 바흐가 이제 기독교에 대해 엄청난 아주 과격한 그 발언했죠. 하나님은 그 인간의 그 내면을 투사한 신에 불과하다.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결국 자기가 만든 신이다. 이런 아주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만 될 피치 못할 그러면서도 어때요? 불의 강.
결국 그 불에 의해서 태워지거나 불살라지거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상황에서 새로운 점은 도시의 존재가 아니라 그 도시의 크기와 사회에서 주도적인 지위다. 도시는 매우 커졌다. 그렇습니다. 보통 1,000만 명 모이는 도시. 우리 지금 서울도 1,000만 명은 지금 예전에는 그래도 됐지만 지금은 이제 서울이 뭐 1,000만 명은 안 돼요. 지금 옛날에 뭐 90년대까지만 해도 1,000만 명이 훨씬 넘었죠. 근데 이제 이 1,00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들인 어때요? 굉장히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서구 같은 경우는 뭐 1,000만 명씩 모이는 도시는 없어요. 그래 이제 뭐 저 남미, 남미라든가 뭐 인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대체로 막 1,000만 명씩 이렇게 도시가 있는 그 나라들은 조금 후진 나라예요, 후진 나라.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도시가 없잖아요. 1,000만 명씩 막 떼거지로 모여갖고서.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도시가 어때요? 굉장히 문제가 커져요. 모든 게 그게 어려워진다. 인프라도 그것도 그 시설을 보존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뉴욕이란 데가 한때 그 굉장히 범죄 도시가 된 이유가 뭐예요? 흑인들이 그냥 왕창 때로 사니까. 흑인들이. 백인들은 전부 다 교회로 다 빠지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도시들은 거의 대체로 보면은 잘 사는 백인들 중산층은 다 외곽 지역에 살아요. 다. 그리고 도시에는 뭐예요? 그냥 사무실, 빌딩 뭐 이런 공공. 그다음에 이제 그 흑인들이 이제 좀 히스패직이나 이 가난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도시 안에 사는 거예요. 어때? 범죄 치안 이런 게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전부 다 이 미국 같은 데는 뭐 이제 이런 보면은 뭐 이런 이 도시를 벗어난 교회는 거의 막 다 공원이라고 보면 돼. 공원 같아, 공원. 올림픽 공원이 그냥 올림픽 공원보다 더 좋지 뭐. 그런 데서 이제 이거 단독 목적은 뭐 이런데 이런 뭐 빌라라든가 이런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것도 없잖아요. 싫어하잖아 외국 사람들, 서양 애들. 무슨 뭐 성냥갑 뭐 무슨 뭐 다 키우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를 대단하게 보지만 유럽 사람들은 아파트를 보면 굉장히 신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데서 사람이 사냐. 우리나라 아파트 한 채 뭐 10억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 근데 유럽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한다고.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도시가 거대해지는 거는 이미 서구에서도 겪어봤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안 좋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게 이제 인식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 그런 도시화가 막 되는 그런 지역, 많은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지역들은 뭐예요? 결국 그 도시로 인해서 그 자체 성향으로 인해서 도시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기관들, 그 안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 뭐 엄청나게 영향을 거기에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시에 사람이 많은 걸 통해서 뭐예요? 빈민, 난민, 유랑민, 뭐 청년, 빈곤층, 뭐 이런 것들.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60년대, 7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벗어났죠. 그래도 다행히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교회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차라리 교회는요 가난한 게 더,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좋은 그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 가난한 나라가 교회는 최고로 좋아요. 저 필리핀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의식주 자체에 그냥 막 이렇게 매달리는 때가 교회가 가장 성장하기 좋은 나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종교에 쏟아부을 수 있는 시간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대화와 세속주의가 되면 어때요? 그 시간이 없죠. 놀러 가다니고 게임하고 영화 보고 오페라 관람하고 뮤지컬 관람하고 여행 다니고. 기독교의 신앙에 쏟아부을 시간은 없어요. 그럴 시간은 많지만 그런 시간을 위해서는 교회를 안 나간단 말이에요. 서구도 똑같아요. 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물론
교회라고 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뭐 의도적으로 가난을 추구하는 종교는 아니지만 대체로 한 나라의 GNP가 10,000불 이상 올라가면 이제 교회가 쇠퇴한다 그러잖아요. 사회학자들 공통적인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사람들이 어때요? 종교에 쏟아부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른 거예요. 문화의 시간을 다 쏟아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사람들이 교회 왔을 텐데 어디 이제는 극장에 가고 저 뭐 해외여행 가고 그런다고요. 옛날에 내가 이제 주일학교 다니던 70년대만 해도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 막 그냥 뭐 100명, 150명 그때는 또 애도 많이 낳았잖아. 그러니까 막 여름 성경학교 같은 데는 뭐 진짜 매우 터져요. 그러나 80년대 내가 중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보니까 그냥 한 4, 50명 많으면 5, 60명이더라고. 그러나 90년대 와서 내가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 해보니까 20명? 많아야 20명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도 거기 온 녀석들도 다 이제 또 도는 거예요. 또 여름 성경학교 하는 데마다 돌아가지고 선물 터먹고 뭐 떡볶이 하는 시간에 그거 먹고 돌아다니고 있어. 지금은 어때? 지금은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도 뭐 사실 그렇지만은 지금 이런 상가들이 있는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많아야 진짜 많아야 한 20명도 많을 거다 웬만하면. 지금은 거의 한 10명이야. 이게 왜? 아이들이 물론 아이들이 소규모 아이를 적게 낳은 영향도 있는데 그 영향도 있지만 더 큰 영향. 아이들이 교회에 없어도 재밌게 놀 때가 많거든. 왜? 컴퓨터 게임, 뭐 스마트폰, 놀러 갈 때가 많거든. 그러니까 교회 와봐야 뭐 재미도 없고. 근데 옛날에는 교회가 제일 재밌는 곳이었단 말이야. 놀 게 없거든. 뭐 밖에 나가봐야 뭐가 있어. 기껏 해봐야 만화가게. 전자오락실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전자오락실도 내가 기억에는 7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나온 것 같네. 70년대 후반에 조금씩. 그리고 80년대 넘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오락실이 생겼다. 뭐 갤러그 게임이다 뭐 이런 거. 그때가 전성기였단 말이야. 그때 80년대 초부터 막 붐이 일어났죠. 그때 막 그러니까 지금 PC방처럼 그때는 전자오락 하는 데가 곳곳에 엄청 많았어요. 엄청. 자,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 이제 그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능력으로 복음의 사역과 진리가 전파되고 선포되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흐름의 역사의 그것도 주도권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때때로 이게 있어요. 옛날 같으면은 분명히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이라도 지금이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교회가 그래도 60년대, 70년대 같은 경우 그래도 교회를 세워놓으면은 사람들이 막 웬만하면 한 1년 지나면 100명은 모여요. 100명. 그러나 지금은 100명 모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 100명 모이면 그거는 진짜 목회가 성공한 거예요. 도시교회에서 100명이면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뭐 하도 이제 1000명, 뭐 10,000명 이런 교회를 생각하다 보는데 도시교회에서 100명이 되는 건 그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굉장히 그 영향이 큰 거예요. 그거. 그러나 옛날 60년대, 70년대는 100명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100명. 뭐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뭐 한두 달 지나면 뭐 몇십 명씩 모인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목회 성공 못하는 것 자체가 바보예요. 그건 병신이야. 그 정도로 그러니까 웬만큼 그냥 어쨌든 좀 그냥 설교 그냥 어쨌든 보통으로 해도 좀 못해도 심지어는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신앙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아니에요. 지금은 아무리 목회를 뭐 날고 긴다고 해도 이게 힘들어. 왜?
이런 사회 변화가 다 요소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로는 그래요. 굳이 이제 왜 내 목회가 안 될까라고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어. 왜? 만약에 똑같은 조건이라면 우리가 30년, 40년 전에 가면은 어때요? 충분히 목회할 수 있어요. 더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 이런 요소들이 파고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내가 목회를 뭐 잘못해서 교회가 안 된다는 생각도 가지면 안 돼. 물론 이제 목회자들 잘못하는 것도 많지. 그러나 이게 정통 설교를 하고 교를 가르쳐도 왜 목회가 안 될까라는 생각을 갖지 말란 얘기야. 그런 생각을 갖다가 엉뚱한 데 다 빠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정상인데 자꾸 자기를 비정상으로 자꾸 보다가 진짜 비정상으로 빠져요, 목회자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 요소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왜? 사실은 정상적으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뀐 거예요, 과거하고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더 이 복음에 더 그럴수록 어때요?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여전히 어쨌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우리가 그거를 굳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렇게 해도 아무리 뭐 성경적으로 해도 안 된다 해가지고 뭐 이상한 대로 다 빠지는 거야. 다. 그게 어리석은 거란 말이야. 어리석은 거.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고수해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라면 옛날 만약에 뭐 70년대 그러면 뭐 우리 선민교회도 아마 한 400-500명은 모일 거야. 500-600명 모일 거다.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계산을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판단을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권에 맡기고 우리는 거기 말씀에 충실하게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다. 근데 그 얼마만큼 인내하면서 따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의 발달과 도시의 변화 또 이 도시 자본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여기 뭐 이제 120페이지 중반절 보니까 현대성이라는 용어는 주로 도시화가 만들어낸 공적인 환경과 그 도시 환경을 채우고 있는 거대한 비인격적 구조가 형성한 도덕적 에티켓, 사고방식, 인간관계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현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도시 안에서 만들어진 그 다양한 환경, 그 공적 환경, 이런 여러 거대한 비인격적 구조,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형성된 어떤 에티켓, 사고방식,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통칭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밑으로 내려가서 적어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마 가장 중요하게는 이러한 사회 재편성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구분해 서로 다른 가치가 지배하는 두 개의 영역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그 전에는 즉 과거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공적 사적 영역을 일괄적으로 다 아우르는 그러한 광범위한 그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사적인 영역에서만 어때요? 힘을 발휘할 뿐이지 공적인 영역에서는 전혀 기독교가 어때요? 이제는 완전히 주도권을 잃어버렸어요. 이 공적인 영역은 이제 뭡니까? 이 세속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부, 사회단체, 어떤 공공기관. 이게 이제 이런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이제는 어때요? 기독교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막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 자체도 뭡니까? 공적 신앙과 사적 신앙을 구분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적으로만 잘하면 되지. 이 공적 영역에서는 뭐 굳이 내가 신앙이 있다는 거 드러낼 필요도 없고
굳이 내가 내 신앙의 양심대로 살 필요 없다. 이건 공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생각이 뭐냐면 자신의 신앙을 딱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공적과 사적.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사실 뭡니까? 다 이런 자본주의 도시화, 이런 사회의 어떤 사회가 거대해지고 사회가 조직화되면서 어때요? 교회가 한쪽 코너로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 전에는 교회는 어때요? 항상 옛날에 그 유럽의 도시를 보면 교회를 마을 중앙에 세웠어요. 광장에 딱 세웠어요. 그래서 모든 게 교회 중심으로 다 교회 세상에.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교회는 한쪽 끝으로 코너로 몰아가는 거예요. 코너로. 중앙에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코너로 딱 몰아서 그냥 거기서 그냥 종교 생활 잘해라. 신앙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가면 갈수록 어때요? 이 공적 영역에서 신앙이 자리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명박 그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 막 뭐 좌파는 이것들이 그냥 막 대통령이 될 사람이 서울시를 봉헌한다, 종교적 편향이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그렇게, 그러니까 옛날 그 서구에서는 시장이 시장 연설하거나 그럴 때는 다 기도도 하고 목사님 나와서 축사도 하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없죠. 지금은 서구 세계도 그것은 거의 이제 힘들어요. 왜? 다종교 사회란 말이에요. 다민족 사회, 다원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슬람 신앙 가진 사람이 왜 목사님만 나오냐? 우리 이맘도 세워라. 그럼 불교도들은 왜 그러냐? 우리 불교 승려도 세워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아무 종교도 세워주지 말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 도시, 그다음에 사회화, 그다음에 이런 그 과정이 진행될수록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점점 어때요? 자꾸 코너로 몰아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종교인들 자체가 뭡니까? 자신의 신앙을 그냥 개인적으로만 내가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게 내가 어떤 영역, 내가 어떤 활동하는 분야에서는 종교는 내려놔라. 그러면 아주 참 교묘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자, 그래서 지금 계속 보면은 그래서 121페이지 거기 봐요. 자, 여러분, 하나의 세계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의 세계가 있으면 지금 세계는 어떻습니까? 이 피자 조각처럼 조각조각 나눠지는 거예요. 조각조각. 그래서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결국 인간관계에서도 또 조각조각 나눠져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옛날 가정은 다 하나예요. 진짜 말 그대로 한 식구, 한 가정. 그러나 지금은 가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 조각조각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4사람이 가족이 있어도 다 4사람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독신자들이 서울 시내도 20몇 %가 독신 혼자 사는 거예요. 고시원에서 원룸에서. 그러니까 그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회 구조가 그렇게 질서가 변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옛날에는 혼자 살면 그 문제가 많은 인간이었거든. 야, 저 인간이 왜 저렇게 혼자 사냐? 과거엔 그렇게 봤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지. 지금은 이게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거든. 이게 과거에는 도덕적인 문제였어요. 혼자 있다는 거는 과거에는 저건 뭔가 좀 이상한 놈이다. 저놈은 저거 교도소에서 나온 놈이다. 저놈은 뭔가 틀림없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혼자 있는 거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게 보편적인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우리 사회가 참 그래요. 우리 사회도 유난히 그렇죠.
모든 관계가 조각조각 다 깨져버리니까 어때요? 인간이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고독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런 걸 파고드는 거예요. 가족과 같은 분위기를. 이단 공동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진짜 정말 가족보다 더 잘해주잖아.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좋으니까. 왜? 자기 혼자 뚝 떨어져 있으면 도와줄 사람도 없고 불안하거든. 외롭거든. 말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관찰해 보면은 물론 이단의 근본적인 건 영적이고 종교적인 거, 영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사회학적 관점 보면 이단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사회라고 하는 게 세상이라고 하는 게 점점 이게 서로 쪼개지는 사회거든. 점점 가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내가 소속돼서 포근하게 있을 수 있는 어떤 공동체가 없을까? 정확하게 이단이 그걸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단이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이단을 분석해 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그래요. 나는 가만히 보면은 그래요. 사실 교회가 그 진짜 옛날 진짜 예전의 교회는 뭐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시골 교회는 뭐 더 그렇죠. 굉장히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좋아요. 진짜 정말 말하자면 한 가족이고 정말 목회자나 교인 간에 서로 진짜 정말 이렇게 친밀하고. 그러나 지금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는 어때요? 회사예요, 회사. 거의 종교회사예요, 종교회사. 회사란 말이에요. 특히 대형 교회들은 더 그래. 아니 목사가 자기 교인도 얼굴도 모르고 교육으로 나누고 또 교인들 자체도 어떤 목회자를 만나서 좀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이게 거의 불가능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 만나는 거는 내가 볼 땐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렵지. 예수님이야 수시로 만나셨지만은 그런 농담까지도 나올 정도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목자가 자기 양을 알고 수시로 양이 언제든지 목자를 찾아올 수도 있고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 한 번 만나는 게 거기 10년, 20년을 다녀도 담임 목사 얼굴 악수조차도 해보지 못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니까 어때요? 교회도 안식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교회도 다 모여 뭐 수백 명, 수천 명씩 와서 예배 드려도 다 각각 개개인이에요. 세포 분열이 돼버렸어요. 세포 분열이. 그러나 옛날 교회는 안 그래요. 옛날 교회는 말 그대로 교회 자체가 그냥 하나의 가족이 돼버려요. 10년, 20년, 30년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좋습니까? 사실 교회는 원래 그래야 되거든요. 원래 교회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도시교회는 이게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이게 참 영적으로 이게 엄청난 해를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보통 큰 해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뭐 교회 사람이 많이 모였다. 이게 교회가 아니죠. 진짜로 정말 우리가 영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진짜 정말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냐 하나님의 가족이냐 이게 아니면은 그건 교회라고 보기가 참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급속하게 교회가 막 사람이 늘어나는 게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천천히 늘어나는 게 사실 제일 좋아. 그래야 돼요. 계속해서 서로 간에 알아가고 친밀해지고. 그런 교회는 단단해요. 그러나 급속하게 이렇게 커진 교회들은요, 설령 그게 있다고 해도 돼요. 그 교회는 어떤 진정한 뭐랄까 하나님의 어떤 그 영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뭐 앞뒤 있는 사람, 옆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 예배 전에 서로 악수합시다, 인사합시다. 그 얼마나 어색해 그게. 그 어색해 그거. 그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 근데 그걸 그렇게 또 막 시키더라고. 매주마다 다르잖아 또. 매주마다 같은 자리에 있으면 그래도 몇 번 인사하면 얼굴이 알지. 또 틀려지거든. 여러분, 나는 우리 개혁교회는, 청교도 개혁교회는 이런 면에서 이런 그 오늘날 이 교회, 이 자본주의화된 이 회사, 종교 회사가 돼버린 좀 교회는, 우리 청교도 개혁주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교회가 타락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아무리 목사가 올바라도 안 돼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실은 좀 앞으로 염두를 해둬야 돼요 우리가. 자, 하반절 121절에 보면은 그래요. 중반부터 사실 이 121페이지는 사실 다 읽어보면 아주 이 121페이지는 아주 잘 나와 있어. 너무 이게 요 페이지는 아주 그래서 이제 하반절 보면은 현대 직장은 인격적인 책임 의식을 감소시키고 종교적 신앙과 도덕적 타당성 역시 약화시키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직장 생활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지금의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때요? IMF 이후부터 우리나라 직장이 어떻게 됩니까?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어요. 그 전에는요, 얘기 들어보면 그 전에는 직장이라고 하는 것도 한 동료, 가족이에요. 왜? 오랜 동안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직장 생활하면서 퇴직하거든. 그러니까 직장 사장과 사원 뭐 이런 그 회사 간부들과 다 뭡니까? 말 그대로 어떤 하나의 회사이지만서도 서로 간에 친밀하게 돌봐주는 관계가 형성이 되지만 IMF 이후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평생 직장 개념이 깨져버렸잖아요. 언제 잘릴지 모르고 언제 나와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언제든지 좋은 회사에 있으면 항상 이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의식이나 어떤 인격적 관계가 이게 잘 형성이 안 돼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지금의 직장들은 그래요. 내가 이 직장에서 뭐 몇 년 다니다가 몇 년 다닐지 모르는 거예요. 한 2, 3년 다니다가 또 딴 데로 또 이직할 수도 있고, 또 대규모 또 이 감원 바람이 불면 또 느닷없이 그냥 어느 날 가보니까 책상이 빠져 있고, 이런 이런 그 사회 요소들이 어때요? 결국 우리 인간 지금 모든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인간관계 다 이게 파급이 되는 겁니다. 파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그냥 하나의 소비 관계로 대하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소비 관계.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계산이 될까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회자들이 과거에는 진짜 목회자들이 신자 하나님의 양떼. 그러나 지금의 목회자들은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얼마나 교회에 좀 유익이 되는 사람이냐, 이렇게 교회는 분석해 나가고 있다. 교회는 그러니까 쓸모 있는 교인, 쓸모 없는 교인, 빨리 없어져야 될 교인, 있으면 안 되는 놈들, 이렇게 교인 구성이 다 돼 있어요. 대형 교회들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이미 그들은 다 분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주축 세력들, 딱 그 주축 세력들을 중심으로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꿰뚫어 봐야 돼요. 목회자가 이렇게 다면적으로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이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알죠. 이런 걸 모르고 헛소리하고 현실성 없는 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고 강단에서, 이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큰일 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122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도시의 다양한 세계관과 문화적이고 종속적인 차이점과 개인적인 가치를 모아놓았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참 교회가 왜 지금 힘드냐? 도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양한 세계관, 문화, 종족, 심지어 종족. 아까 얘기했죠. 아까 지하철에서 히잡 쓴 여자 보고 옛날에는 내 어릴 때는
외국인 하나 보면 그냥 막, 야, 이거 뭐 진짜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 그러나 지금은 길거리 다녀보면은 동남아시아 이런 마트 가봐요. 마트 동남아시아 여자들이 막 그냥 시끄럽게 막 떠들어. 예, 막 그냥. 그리고 애들도 점점 이제 혼혈 아이들. 이게 이제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 옆집에 이제 뭐 히잡 쓴 남자가 살 수도 있고, 뒷집에는 얼굴 시커먼 아프리카계 또 앞으로 40년 50년 되나 아마 그럴 거라는 생각. 우리가 할아버지 나이 정도 되면은 아마 그게 이제 보편화된, 이제 왜냐 앞으로 국경이 없어져요. 이제 국경이라고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거든. 이제는 뭐 아마 우리가 이제 옆 동네 이사하는 것처럼, 저 미국 가서 잠깐 살다가 또 뭐 인도 가서 살 수도 있고, 아마 앞으로 세계는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세계는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이게 이런 다양한 세계관, 문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들이 어떤 기독교의 절대성을 딱 붙잡고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운 세계가 오게 되는 거예요. 왜? 다양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종교, 또 다양한 종족, 또 다양한 개인의 차이점이 막 형성되는 사회니까 목회자가 유일한 진리에 대한 것에 대한 자꾸 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과연 이 성경의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통일될까? 그걸 잃지 마. 그게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싸우고 경합하는 견해 사이에 존재하는 적대의식을 제거하는 뭐야? 다원주의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여러분 WCC가 왜 열려졌습니까? WCC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배경이 뭐냐면 우리 사회가 다원적이다. 이거. 종교도 다원화되고 사회도 정치도 다, 이런 다원적인 것을 좀 기독교가 좀 통합시켜보자, 이런 의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그 사회를 기독교계가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것도 이 WCC를 우리에서 개최한 배경도, 원인도 그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는 좋은 거죠. 우리 사회가 너무, 그러니까 WCC 세계 대회를 기점으로 좀 종교도 좀 사회도 좀 서로 통합 하나 돼서 좀 공존해 보자. 워낙 우리 사회가 이제 갈등이, 이 좌파 정권 들어와서 좌파 10년 동안 그 머저리 같은 놈들이 두 놈이 대통령이 돼갖고, 그런데 이제 의도가 좋다고 해서 어때요? 방식이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항상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어도 방법이 잘못되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의도도 좋아야 되지만 그 의도를 실천으로, 실천적 방안도 방식도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뭐 다원화야 됐다고 해서 그러면 교회도 이제는 예수님 얘기하지 말고 그냥 모든 사람이 종교적으로 화평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자. 그게 좋습니까? 차라리 싸우는 게 낫죠. 차라리 종교 싸움하는 게 낫지. 우리는 이런 그러니까 계속 다원주의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거주민들이 각자의 가치를 축소시켜 최소한의 공통 분모를 만들도록 견지하도록, 공통 분모. 그러니까 기독교도 이 공통 분모에 그럼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 에큐메니칼주의자들은 이 공통 분모에 기독교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수적인 정통 기독교는 아니다. 이 공통 분모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냐. 우리는 유일성과 절대성의 우리 진리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공통 분모에 들어가느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떤 비난을 받냐면, 그러면 너희들은 그러면 이 사회의 화합과 일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 아니냐. 너희들이야말로 평화를 깨는 세력이다. 비난을 받아요. 비난. 그러니까 그런 비난을 받기가 싫으니까 어거지로도 마지못해 이런 공통분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볼 때는 가면 갈수록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가 유일성을 포기하지 않는 한 기독교는 가면 갈수록 어려운 시대.
왜?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럼 동성애자를 기독교는 다 마귀 새끼로 보냐? 지옥에 갈 자로 보냐? 이런 식으로 대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묘한 논리로 비판해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 진리를 받아들이진 않으면서 자기들의 진리는,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이게. 근데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독교가 편협하고, 아주 고지식하고, 자기들만의 어떤 똘똘 뭉친 아주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치게 만들어버린 그런 전략을 써요. 그래서 기독교가 외치는 그러한 진리를 사람들에게는 귀에 들어오지 않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선입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속 도시 생활에는 대중적인 윤리와 공존할 수 있게 만드는 우호성이 필요하다. 이런 우호성을 가지려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판단을 유보하거나 어때요?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성애 나쁘다 하면 안 돼요. 기독교가 동성애를 나쁘다고 하면 지금 사회에서는 교회가 이 사회를 화합시키는데 걸림돌이 되는 종교 집단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이 돼버려. 이렇게. 이거 정말 큰 문제죠.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판단을 유보하거나 제거해야만 어때요? 이 사회에서 살아가게 되는,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그냥 참 어이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가봅시다. 현대 사회에서 진리와 도덕에 대한 판단은 뭐예요? 사회적인 편견과 아집. 이런 식으로 진리와 도덕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인 편견과 아집.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설교해도 그건 너의 아집이다, 편견이다. 그건 기독교만의 편견과 아집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대들고 나오는 사회, 지금 우리가. 이러니까 점점 어때요? 기독교를 보세요. 지금 가만히 기독교를 보면은 기독교의 그 고유한 진리 체계를 점점 무디게 합니다. 무디해요. 나는 아주 이게 굉장히 참 이게 정말 엄청난 이게 정말 큰 재앙이. 그러니까 점점 기독교의 우리의 절대성, 기독교의 그 정말 유일성의 그 진리, 그거를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어때요? 벌써 오래전부터 이런 식으로 편견이다, 아집이다, 너희들의 독단적인 권위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점점 설교가 어때요? 기독교의 예리한 진리를 더 계속 무디게 하는 거예요. 날카로움이 다 사라졌어요. 날카로움. 그러니까 나 같은 설교자의 설교를 옛날에는 아주 평범한 설교였는데 지금은 과격한, 아주 포악한 설교.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은. 아니 이건 하나도 과격한 게 아니라 포악한 게, 이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이런 말도 아마 앞으로 이런 설교도 이제는 비난받고, 이런 설교도 이제는 사회에서 이제 막 비판할 거야 아마. 기독교 설교가 바뀌어야 된다. 또 내부에서도 이제 그럴 것, 또 어떤 미친 놈들이 또 나와가지고, 신학자가 나와가지고 이젠 더 이상 교회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설교하지 말아라. 그냥 예수님만 얘기해라. 각자 알아서 판단하게 해라. 왜 자꾸 강요하느냐. 뭐 지금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자, 그 결과 우리는 그런 종류의 우호성을 갖게 되었다. 이미 교회가 갖게 되었죠. 그리고 정착된 우호적 삶 가운데 모든 종류의 절대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 에티켓 요구에 따라 어때요? 폐기 처분 돼버린 거예요. 일제 지금 요 장은 아주 그냥 한 장 한 장 자체가 굉장히 아주 진짜 엄청나게 분석을 잘 해놨어요. 아주. 여러분들이 몇 번이라도 좀 반복해서 읽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이 진리적 체계가 이 사회에서는 어때요? 해롭다, 비도덕적이다, 비윤리적이다. 너희들은 공중 도덕을 지킬 줄 모르는 예의 없는 것들이다.
기독교라고 하는 자체가 예수님의 그 절대적 진리를 지으면 예의가 없다.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른다. 배려심이 없다. 아주 과격한 테러 분자다. 종교적 테러 분자다. 이런 말을 듣고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정통 기독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여러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어디나 어울리는 기독교가 지금 돼버렸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지 덜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앞으로 정말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잘 지금부터 정립을 해놔야 돼. 신학적으로. 자, 마치고